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아의 얼굴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뒤적으로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합니다. 저희 교회는 해마다 5월달이 되게 되면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올해는 좀 가정에 대한 설교가 늦은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도 주일이 5월 10일로 있어가지고 가정에 대한 것이 설교가 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혈연을 중심으로 하여서 의식주가 해결되는 곳을 가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가정은 사람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가족들이 혈연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인 공동체가 어떤 미래를 향하여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제 가장이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에 옷도 사입해주고 먹을 것도 공급해주고 모든 이제 잠잘 공간도 허락해 주는 것을 가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잘 돼야 되겠어요?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누가 형성하고 있어요? 사람이 형성하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의 가정들이 있어요. 그 가정이 건전할 때에 교회가 건전할 수 있어요. 물론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 교회를 통해서 가정에 다시 피드백이 되어서 그 가정을 다시 복되게 또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은 상당한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교회를 통하여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가정에 가서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기초 단위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야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에요. 가정은 내 몰라라 하고 교회만 와서 나는 믿음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건전한 신앙인은 아닌 거예요. 양쪽을 어떻게 균형 있게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교회는 그냥 관심도 없고 가정에만 다른 데만 관심이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유기적인 공동체가 양쪽이 잘 균형을 맞춰가야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든 하나의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계론 조례를 이제 하여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의식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의 아름다운 완벽한 이 가정이 깨어지게 되었죠.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게 됩니다. 처음 가정을 이룰 때는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중에 뼈 살중에 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와 분리되지 않는 하나 일체다는 것이에요. 일체. 그런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죄지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요.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는 겁니다. 벌써 문제가 가정이 뭐예요? 흔들리고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곳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정을 구약시대에 부르게 되는데 그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언약을 세우시고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새로운 그 가정의 축복을 준 가정이 바로 이삭의 가정입니다. 이삭의 가정. 이삭은 늦게 결혼을 하였어요. 그리고 또 자녀도 좀 늦게 낳았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통하여서 두 아이가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쌍둥이. 예. 근데 이 쌍둥이가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막 둘이서 치고받고 싸웁니다. 태어날 때도요. 서로 먼저 나오려고 싸웠는지 먼저 나온 애가 누구예요? 에서죠. 뒤에 에서와 야곱의 그 태어나는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에 둘이 다 같이 태어나요. 왜냐하면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옵니다.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누가?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형과 동생이지만은 쌍둥이이기 때문에 말은 형이지만은 사실 참 짧은 그 몇 분 아니면은 길어봐야 1시간일 텐데요. 그렇게 태어나서 형이라고 부르기가 참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먼저 태어난 이 야곱에게는, 에서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사실 있었던 것인데, 그러한 모든 그에게 있던 장점들이 다 스스로 이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2020년 5월 달에는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형이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에서였어요. 에서는 첫 번째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실수가 이 장자권에 대한 권한을 동생인 야곱에게 주간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배가 많이 고파본 적이 있으세요? 그냥 배가 고파 앉아서 배가 고픈 것이 아니고 일을 막 하다 일을 열심히 하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오는 흙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렇게 갈증이 오게 됩니다. 사실 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오는데 밖에서 들어오는데, 지금 야곱이 뭘 끓이고 있었어요?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그릇 주라 그러니까 야곱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장자권을 넘겨주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서가 그 붉은 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줬어요. 두 번째 이 에서의 실수는 뭐냐면은, 에서가 40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헷족속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헷족속 베리어의 딸 유디치라고 하는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두 번째 여자도 얻게 되는데 헷족속 알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 29장 그 앞에 아니 29장이 아니고요. 그 27장에 보시면은 27장이 아니고 26장 자, 26장 34절을 봐요.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베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일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되게 하였다? 근심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였어요. 그런데 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을까? 삶의 모습이 에서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야? 에서의 삶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는 거예요.
자,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와 결혼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자기의 어떤 자기 절제를 첫 번째는 못했어요. 먹는 것 때문에 장자의 끈을 팔아버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아내를 맞이하는데 아무나 그냥 자기의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것도 몇 명이나? 2명이나. 문제는 2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족장시대 때는요, 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루는 이삭이 에서를 부르는 거예요. 에서를 불러서, 야, 사냥해 오너라. 내가 너에게 네가 사냥한 음식을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리브가가 가만히 그 소리를 옆에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란 거야. 큰일 났단 말이에요. 지금 에서가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되게 되면은,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되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이삭이 축복해 줘야 될 사람은 지금 누구예요? 야곱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거든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야곱을 선택을 했다고. 그리고 지금의 상태에서도 이 에서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을 해서, 리브가하고 야곱이 누굴 속여요? 아버지를 속여, 이삭을 속여가지고 이삭의 축복을 다 받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에서가 돌아오게 되죠. 그 사실을 알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기 전에 이제 그 28장에 보게 되면은 이삭과 리브가가 이삭이 축복을 해줄 때에 보면은, 너는 이 지방에 있는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너 외삼촌에 있는 밧단 아람에 가서 라반의 딸하고 결혼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곱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행을 피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됐을 때에 밤에 하나님께서 루스에서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 이삭에게 주었던 축복을 야곱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 이제 오게 되는데, 밧단 아람에 와서 첫 번째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라헬이 이제 아주 활동적인 여인이죠. 이렇게 가축들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한눈에 야곱이 라헬에게 푹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라헬이 자기 외삼촌의 딸인 것을 알고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죠. 한 달 정도 이제 그곳에서 일을 하니까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야곱을 데리고 있으면 자기에게 상당히 수지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계약 관계를 맺습니다. 야, 네가 우리 집에서 그냥 이렇게 일을 할 수 없고 네 노동에 대한 대가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곳에 사는 말이, 그러면은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헬을 아내로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건 아버지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같은 신앙적인 삶의 노선에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이후에는 율법에서는 근친상간을 하나님께서 금하지만은, 이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라반의 딸인 라헬을 이제 7년 동안, 그러면은 라반의 딸인 라헬을 위해서 네가 7년 동안 일을 하게 되면은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계약 관계를 맺습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대사를 문화를 연구해 보면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 결혼을 할 때에
남자들이 여자 집에 여자를 데려오는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지참금을.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가 똑똑하고 예쁘고 이렇게 되면은 집안이 좋고 이렇게 되면은 많은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라헬이 야곱이 생각할 때는 내가 한 7년 정도 노동을 하게 되게 되면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 정도는 되겠다, 이 생각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7년 동안 내가 외삼촌을 도와주겠습니다. 그 대신 라헬을 주십시오. 그래서 계약관계를 맺었어요. 두 분이서 7년이 그냥 지나갔어요. 네,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사모했는지요.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드디어 7년이 지나고 이제 결혼식이 열린 거야. 결혼식. 자, 중동이나 이스라엘 쪽에는 결혼식이 주로 밤에 열립니다. 밤에. 그 당시에도 밤에 결혼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라헬을 이제 이끌고 이제 라반이 이제 라헬을 이끌고 야곱에게 와야 되죠. 그런데 라반이 이제 라헬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리아를 데리고 온 거예요. 리아를 데리고 오니까 야곱은 이제 리아 방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아침 일어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리아입니다. 리아. 그러니까 깨어나서 보니까 아이고 이게 큰일 났단 말이야. 나는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언니가 지난밤에 나하고 같이 잔 거예요. 언니가.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을 외삼촌을 찾아가서 어떻게 된 겁니까? 라헬을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하는 말이 우리는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지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거 아니야. 순서대로 가는 거다. 순서대로. 그렇다고 내가 라헬을 안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주일 후에 라헬을 너한테 줄 테니까 보통 이제 과거에는 이 결혼한 축제가 한 일주일 정도 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도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마을에 결혼하게 되면은 신랑 집에 왔다가 자고 또 신부 집에 갔다가 자고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적어도 한 3일이 됐어요. 결혼식 축제가. 그러니까 이 아마 중동 지역에는 한 일주일 정도 한다고 그래요. 결혼식을. 그래서 레아와의 결혼식이 일주일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 라헬을 주어서 다시 아내를 주어서 그 결혼의 식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대신 7년 동안 내가 더 일을 해야 된다. 7년 동안. 그러니까 라반은 누구를? 야곱을 잡아서 일을 시키려고 이 라헬을 통해서 14년 동안 야곱과의 계약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일주일 사이에요.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뿐 아니라 그의 종인 또 두 종을 또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 4명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빌라와 실바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야곱은 몇 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있어요. 지금요 4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있어요. 근데 아내는 누구밖에 없어요? 레아와 라헬이 두 사람만 이제 지금 실제적인 아내입니다. 당신은 이제 빌라와 실바는 종이죠. 여종으로 따라온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아내가 되긴 하지만은 그런데 이 레아가 보니까 매일 그냥 야곱은 라헬하고만 붙어가지고 라헬만 좋아하고 라헬하고만 사랑을 하니까 레아가 너무 속이 아픈 거야. 응? 그러다가 아기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뭐예요?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잖아요. 이 야곱의 가정이 세워져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이 라헬하고 야곱만 좋아서 그냥 둘이 좋아서 어쩔 줄로 모르고 레아는 맨날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음의 괴로움이 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이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레아가 짓게 됩니다. 첫 번째, 레아의 얼굴에 있는 눈에 대한 것과 관계 있는 이 르우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31절 3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헬은 아기가 없어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맺다 그랬어요. 보시고 그랬어요. 보시고. 그리고 32절에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할 때 그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동사나 뒤에 동사나 라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보다라는 것이에요. 보다는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의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태문을 열었다는 것이고, 레아도 아기를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 이 라라는 동사에서 이제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얼마나 그 아들을 낳고 기뻤겠어요. 레아가. 왜? 라헬은 아기가 없고 자기 아기를 낳았으니까 이제는 야곱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수도 있겠다. 나도 이제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이 누구에게? 레아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말은 이 라라고 하는 동사와 벤이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는 동사가 명사로 될 때에 철자가 변하지 않고 대부분이 밑에 이게 그 모음이 변화되면서 글자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스라엘의 히브리 문자는 세 개의 글자가 대부분 글자를 다 만들어가는데 앞뒤로 이제 파생적으로 일어나면서 글자가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라라고 하는 그 동사에다가 모음이 변하면서 르 이렇게 르 되는 거예요. 벤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예요. 보다와 아들이 합성된 말이 바로 르우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눈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아를 지켜보는 것처럼 레아의 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 레아가 부를 때에 얼마나 그 마음에 위로가 되었겠어요.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지만은 르우벤 이렇게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셔. 그래서 너를 주신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응?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우리 청년대학부들은 기름 하거당 이름을 잘 지어요. 이름. 르우벤 이리 하나 지어요. 르우벤 이름 참 좋아요. 하나님 보고 아들을 주었다는 것이죠. 르우벤. 남편의 사랑을 못 받죠. 레아는 계속 이런 사랑의 고통을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당해봤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랑을 해도요 고통이 있어요. 그죠? 이 레아가 야곱을 상당히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사랑이 자기에게까지 안 오고 라헬에 계속 머물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럼 느껴봐요. 이 사랑의 고통이 느껴져야 사랑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내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 에? 그럴 때 오는 이 사랑의 고통이 통증이 있다고 해요. 통증이.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숙시켜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느냐?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요, 레아가 신앙적 성숙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남편하고 같이 그냥 붙어 살다 보면은 남편의 사랑에만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뭐 있으나마나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는 것은, 가정이나 개인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몰라. 막 삼각산에 가면요, 밤에 사람들이 거기 지금쯤 되면은 사람들이 산에 가득 차가지고 기도 소리밖에 안 났어요. 80년대만 해도. 근데 지금은 삼각산에 가면요, 새소리밖에 안 들려. 하나님의 창조한 새소리밖에 안 들려. 갈급함이 없는 거야. 물질이 복을 받게 되니까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물질은 내게 영적인 불행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세상의 결핍이 오히려 나에게 영적인 영원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두 번째 아들이, 그래서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짓게 됩니다. 시몬.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해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람을 장악할 때에 그 사람이 뭐해서 사회 나가서 학문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정치를 하든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고 거꾸로 되면은 힘들어요. 거꾸로 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은 그 기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채울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제 들으라는 뜻인데, 시몬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33절 말씀에 보시면은 다시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마다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이라고 했다. 시몬. 쉐마에서 나온 말이에요. 쉐마. 듣다라는 말이었어.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보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이거예요. 들었다. 야곱에 대한 그러한 갈급한 그러한 사랑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이거예요. 들었다. 누구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들었겠어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게 있으면 누구에게 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 육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은요, 내가 어떤 육신적인 쾌락의 고통을 가지고 그런 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 레아는 거기서 오는 그 고통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영적으로 민감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딱딱 이렇게 직감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자녀들 6명을 낳았는데 네 번째 아이가 딱 생길 때요, 이게는 아들이라는 것이 확신했다고 하더라고. 한 달 정도 됐을 때에 집사람이 아기를 가졌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들이라는 거지. 딱 아기가 한 달 정도 딱 시간이 지났을 때 이번에 나타나는 애는 남자다는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사인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그러한 느낌이 옵니다. 이 레아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하거나 부르짖는 상태에서 아들이 태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딱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두 번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시몬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자기 자녀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요. 아멘. 듣고 있습니다. 안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고. 자녀들이 부모를 떨어져 있지만은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소식을 계속 왜요? 듣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나면은 초등학교 이제 이렇게 해서 한 3, 4학년 이렇게 되게 되면은 부모 몰래 뭘 막 이렇게 하고 그러죠. 우리 둘째가 한 번은 제가 한 3학년 때 돼서 애가 학교에서 올 시간이 됐는데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얘가 뭐하고 있는지. 가만히 들었어요. 요즘에 확인해보면요, 제가 딱 생각했던 게 딱 그대로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옆에서 뒤에서 다 이렇게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 자기가 선택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룰 그 가족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계시겠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리아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만다고 했어요. 알고 있다 이거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지금 막 그냥 고통당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고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네가 가라는 겁니다.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낼 때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라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 레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레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거는 연합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연합시키다. 르우벤을 낳고 또 두 번째는 시몬을 낳아도 야곱의 사랑은 레아에게 오지 않아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아의 고통은 점점 더하여 가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환경이 어려움이 와도 변치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뭘 변치 않아요? 항상 소망이 있어요. 소망. 지금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이제 나를 사랑하겠지. 둘째 아들을 낳고 이제 나를 사랑하겠지. 레아가 그렇게 지금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세 번째 아들을 낳고 또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남편과 이제 내가 연합하리라.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그 사람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은 항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절망이. 할렐루야. 잠시 깜빡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망이 그 사람을 삼킬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한탄하고 신시 한탄하고 눈물 흘리고 있지 않고 그곳에서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찬양했다. 그 감옥에서 나올 것을 믿음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 또 오실 것을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4절은 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라고 하였다고 했어요. 연합하다는 뜻에서 나왔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계속 레아를 지금 훈련시키는 것은 보십시오.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은 이제 레위가 태어나게 되죠. 레위가 결국은 모세가 레위의 지파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 아론이.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움직이는 기둥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기둥이 있는데 두 지파가 하나의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고 다른 하나가 무슨 지파예요? 유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레아의 믿음이 더 상승되니까 그때에 진짜 백이 아들을 진짜 주는 거예요. 이번에 레위를 주는 거야. 하나님이 보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난의 구렁텅이에 집어넣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축복.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항상 그래서 뭐예요?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레위의 지파가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생사를 가늠하는 겁니다. 생사를. 레위 지파가 무너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지파가 다 무너져도 레위 지파가 써 있으면 이스라엘은 희망이 있지만은 레위 지파가 무너져 버리면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빨리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 레위 지파가 없어. 레위 지파를 그들이 쓰질 않아. 그러니까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거야, 빨리.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계속 타락하여서 말라기 때 되게 되면 더 이상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레위입니다. 레위 시대. 여러분들이 살아야 민족이 살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죽게 되게 되면은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죠.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지난주에 어떤 말을 했냐면은 우리는 자본주의 형식으로 경제가 발달되고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참 이게 이 정치하는 사람들 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정치를 볼 것 같으면 참 한심해요. 지금 북한의 어떠한 나라인지 잘 이렇게 분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 정치를 하는 거 보면은. 저는 보이는데, 정치를 하는 저는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체제를 변화시키지 않고 계속 폐쇄적인 이러한 정책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 남한과 이야기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에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될 시기를 놓쳐서 참 여러분들이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2000년 초기에 김영삼 정부 그 이후에 그 전후를 해서 통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딱 왔어요. 근데 사실 주사파들이 통일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걔들은 북한식으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북한의 문을 닫아버렸으면요, 그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통일이 되었어요. 2000년 전후로 해서. 그때 북한이 다 무너지는데 돈을 줘버렸으니까 북한 체제가 다시 사는 것이죠. 그런 잘못된 것들을 계속 지금 이 좌파들이 계속 반복하게 가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든든히 세워진 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하나 되는 거 봤어요? 없어요. 하나가 무너져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너져야 되겠어요? 저쪽이 무너져야 되겠어요? 저쪽이 무너져야죠. 왜? 거기는요, 몇 사람만 없어지면은요, 남북한이 잘 살 수 있어요.
몇 사람을 위해서 2,500만 북한 주민들을 완전히 거대한 감옥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모르고 정치를 해요. 이것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북을 연합시켜 주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이 일을 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북한 주민들을 일깨워야 됩니다. 근데 북한 주민들이요, 외부에 대한 소식을 못 들어요. 북한에 대한 유튜버들을 계속 제가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야, 북한이 개방적으로 된다는 이런 소문들을 제가 많이 들었지만은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남한은 미제의 압제로 미국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주사파들의 노선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자꾸 붙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하고. 그것도 모르고 기독교인들이 거기 성경만 갖고 있어도 오늘 요는 보십시오. 말간산 보면은 성경만 갖고 있어도 지금 북한에 사람 죽어요. 죽어. 이런 지배계층을 향하여서 도와주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것을 눈 감고 이런 정권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고. 정상적인. 우리는 연합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넷째로 레아의 얼굴에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이 입에 대한 유다에 대한 겁니다. 유다. 레이는 이스라엘의 사람에게는 호흡과 같은 존재죠. 호흡을 나누는 사람이 죽어버리는 것처럼 레위 계열이 떨어지게 되면 뭐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의 이 레이의 역할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호흡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 유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레아가 세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는 이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었어요. 보면은 세 번째 아들을요 낳고도 지금 세 번째 아들 낳으면은 사랑을 받겠지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역시 야곱은 라헬로부터 떠나질 않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라헬을 먼저 데려가고 레아가 이 뒤에 보면 혼자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해줄 계속 이제 이 야곱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텐데, 하여튼 이 네 번째 아들을 이제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말씀을 35절에 보시면은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믿음의 절정이 뭐가 나타나요? 찬송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절정이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의 믿음이 내게 은혜가 충만하게 들어오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게 되면은 내 입술에서 무엇이 흘러나와요? 찬송이 흘러나와요. 사람들도요 기분이 좀 뭘 해요? 노래를 합니다. 그죠? 노래를 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 역사가 나에게 느껴질 때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럴 때가 뭐예요? 내 내적으로부터 막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그래서 보십시오.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만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유다라고 하였다. 자, 유다의 혈통을 타고 다윗이 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의 왕이 오는 거예요. 왕. 예. 이스라엘 통치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유다 왕골리로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결국 계속 세대에서 세대를 흘러서 나중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레아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야곱의 가정에는 사실은 야곱이 가장이지만은 그 중심에 레아가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입술에서요, 어디까지 나와야 돼요? 예, 찬송까지 나와야 돼요. 찬송까지.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과 나와 연합된 그 선을 넘어야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할렐루야. 아멘. 우리 새설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레아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새설교회 청년 대학생들은요, 이 레아처럼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 최소한 4명 이상 자녀를 낳아가지고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최소한 4명은 낳아야 됩니다. 4명은.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계속 단어가 엔드로 연결되고 있는데 베라는 단어로 연결됩니다. 아이네이 레아 베콧 라헬 이렇게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아이네이라고 하는 것이 눈이라는 말입니다. 눈. 누구의 눈? 라헬. 그러나 라헬의 눈은 라코트라고 하는 것은 라크라고 하는 것이 눈이 부드러운 것을 말해요. 부드러운 것을. 이 다른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끝나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이게 사실. 그런데 이게 바스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베라를 엔드로 연결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이 라크라고 하는 것은 눈이 부드러운, 물론 부드러운 것은 연약하다는 의미도 있죠, 그죠? 약한 그런 의미도 있는데 눈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보면 안 돼. 이거 갖다가 눈이 리아의 눈은 눈이 부드럽게 생긴 거예요. 눈이 예쁜 눈을 가졌대 말이에요. 이거 갖다가 저희가 대학원 다닐 때에 히브리어 교수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대로. 그리고 제가 또 히브리어를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라헬은요 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몸 자체가. 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파트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뒤에 우리나라 성경책에 보게 되면은 17절에 보면은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는 곱다는 말이나 아리따다는 말은 사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베라를 연결시켜 주면서 뒤에 아리따다는 것은 눈으로 볼 때 라라는 동상을 사용하면서 눈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고 앞에 있는 아름답다는 것은 몸 자체가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모양이. 그러니까 라헬은 몸 자체가 진짜 미인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근데 레아의 아름다운 특징은 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거예요. 왜냐면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는 눈이 찌그러지 나오고 하나는 눈이 몸이 그냥 전부 다 예쁘게 그렇게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레아의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사람은 누구게? 레아입니다. 레아 보십시오. 레아의 눈은 하나님을 향했어요. 레아의 귀는 어디로 향하였어요? 하나님을 향하였어요. 레아의 입은 어디로 향하였어요? 하나님을 향하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이 레아와 같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